역대상 4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614쪽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경이라고 예전 개역에는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이라고 그래서 은근히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고, 첫 번째 했던 그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끊임없이 넘쳤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왔고, 조사를 해보니 미국에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10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아마 축복받은 것은 기도한 야베스가 아니라 책을 만들어낸 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헌금을 해라. 그래갖고 기도원 원장만 배가 불렀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앞뒤 다 잘라내고 한 절만 갖다가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2개를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천국 구경을 좀 시켜달라 해갖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어느 창고에 가니까 벽면에 조그만한 칸이 쫙 있고 거기 뭔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자기 이름이 써 있더래요. 여러 사람 이름이. 궁금해서 저것 좀 열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 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열어보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복의 목록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열심히 구해서 이 땅에서도 수많은 복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구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3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했는데, 복을 간절히 구해갖고 복을 누려라. 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라. 그 지경 영토 확장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그런 기회와 그런 책임을 달라고 비전이 있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라.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 하나가 끝이 나는 것을 제가 사례로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야베스의 기도를 이용을 해서 개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을 하는 것, 그러면서 또 교회의 어떤 그 폭발이나 큰 확장이나 전도의 어떤 이런 것에다가 적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를 제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운신할 폭이 좁고 땅이 좁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이나 땅이나 공동체 영역 어디나 좀 반경을 넓혀달라. 사업을 확장해달라. 내 꿈을 펼칠 큰 공간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더 큰 것을 요구했다. 우리 교회도 올해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옮겨달라고 정했다. 그래서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하자. 결국 여기도
결국은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뭐예요? 물론 복이지만은 교회당을 이전한다든지 교회당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어떤 그 다른 큰 것을 이렇게 더 요구하고 또 그것을 응답받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미국에서 한 1,0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팔렸다. 그래서 야베스가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했으니 당신들도 기도를 해서 귀중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야베스가 어디냐 하면은 유다의 성읍인데 위치가 분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아마 길르앗 므낫세 지파의 요단 동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쯤 어디쯤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땅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단 동쪽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야베스 지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베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야베스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속한 이쪽에 있는 야베스는 위치가 어딘가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 주석에서도 그 위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우리가 역대상 읽었던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으로 역대상 2장부터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며느리 다말, 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그다음 다윗 이렇게 하면 이제 룻기서까지 연결이 되는 유다 족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또 하나 야베스가 이 곳에 속한 길르앗에 속한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길르앗에 있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곳하고 암몬하고 가깝기 때문에 암몬이 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하며 화평을 요청하는 자 그러니까 항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굴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한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며 내가 다른데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원조가 우리에게 도착을 하면은 당신들하고 맞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또 암몬 사람이 그럼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물리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이 죽잖아요.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래갖고 성벽에 시체가 못 박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하지 않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때의 은혜를 갚으려고 성벽에 가서 시체를 끌어다가 장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사했던 것을 나중에 다윗이 누구에게 돌려주냐면은 베냐민 지파에게 돌려줘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길르앗 야베스하고 서로 어떤 좋은 관계가 있었고 사울을 살펴줬는데 이 사울의 뼈를 다시 베냐민 지파에게 돌려주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좋아하게 되고 다윗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남북이 갈렸을 때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렸을 때 10지파 옷 찢어갖고 10개 2지파 했을 때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따라가서 같이 2지파로 있다가 나중에 10지파가 합쳐져 가지고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을 통치를 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자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사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사 시대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후계자 남겼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후계자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래 안 남긴 걸 가만히 그 삼위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켜서 유비의 형태로 쭉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하시고 가시고 후계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것.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응답을 받는다. 성령이 지금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대로 사사시대에도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의 개념을 누구에게 남겼냐면은 레위 지파에게 남긴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자기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이 첩을 들여가지고 기브아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기브아 쪽을 갔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남자가 남자를 하듯이 그 바르지 못한 성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첩이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들에게 불량배에게 당해가지고. 근데 레이지파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첩을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당했으면은 물론 분노는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또 무슨 자랑이라고 시체를 12도막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다가 다 보내서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복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12지파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갖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사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몇만 20만 명이 되는 군사를 다 죽이고 600명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근데 11지파가 합심을 해가지고 기브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정신이 바짝 도는 거예요. 정신이 들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 바람에 잠깐 이성을 잃고 좀 잘못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라고 하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엉뚱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도 베냐민 지파 600명 남은 자들에게 딸을 주지 말라. 그럼 딸을 안 주면 자식이 나요, 안 나요? 자식이 안 나니까 600명 남아있던 사람이 늙어 죽으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길르앗 기본을 치러 갈 때 같이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거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그 합방하지 아니하였던 처녀 400명을 줍니다. 근데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서 춤추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잔치를 베풀 때 그 중에서 200명이 이제 보쌈을 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600명을 채워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쪽에 그 베냐민 지파하고 길르앗 야베스하고 애척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야베스하고 이제 사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야베스가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역대상 여기에서는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요하면은 내가 원하는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뽑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말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제 내용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앞뒤를 쭉 보게 되면은 욥이 세 친구가 사실은 욥을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네 현재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네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은 받아줄 건데 용서도 안 구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나중에 한 말이 사실은 네가 시작은 지금 네 모양은 이러나 네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니엘이 나왔을 때도 그 9장 10절만 딱 이렇게 골라다가 온니엘이 그 귀중한 자다. 야베스가
야베스가 귀중한 자니까 이들이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기도해서 복을 구하고 환란이 없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 9절 10절만 딱 갖다 빼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 10절 앞뒤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으로 다시 가봅니다.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야베스는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역대상에 이제 그 3장부터 다윗에 대한 4장에 보면 유다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면서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해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죠? 갈렙이 어디에 등장하죠? 가나안 정탐하러 갈 때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민수기 13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에 이제 보면은 6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2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이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해갖고 12명 보내는데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를 16절에 가면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12명에 들어가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출애굽기 33장에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과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라고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갔다가 와가지고 두 사람만 우리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수 있다. 거기 가니까 포도송이도 크고 거인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며 두려워하니까 정탐한 날 40일 동안을 1년으로 쳐갖고 4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이 갈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탐을 하고 땅을 나누고 할 때 이 땅을 나한테 달라.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미리 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때 나한테 준다고 했던 그 땅을 내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예,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같은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준 그 산지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헤브론을 그에게 줘갖고 갈렙에게 주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주고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이 헤브론이 사실은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가 돼서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굴이 있던 그 장소를 헤브론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하고 야베스, 온니엘 이런 관계를 보면은 사사시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미리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야, 어디는 누가 차지하고 어디는 누가 차지해라. 그리고 각 족속에게 가가지고 7지파 반인가 7지파에게 여기를 정탐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갖고 땅을 분배를 해라라고 시킵니다. 땅을 분배를 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분배를 하겠어요? 아, 요건 내가 내 지파를 여기 차지할 거야. 여기는 물이 많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지도만 그려오라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야, 여기는 내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요만큼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그렸는데 제비 뽑으니까 엉뚱한 지파가 가듯이. 자,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피자 한 판을 형제 둘에게 똑같이 나눠 먹으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피자 둘을 똑같이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돈 그러면 50, 50 딱 세우면 됩니다. 근데 피자는 이거 자로 재도 그렇고 좀 헷갈려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딱 줄이 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찢으면 되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금을 거가지고 잘라요. 자르는 사람은 자기 쪽을 55가 되게 하고 저쪽 편을 45가 되게 하는데 나중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선택하게 만들어. 내가 55대 45로 선택을 해갖고 내 동생이 45를 갖게 하고 싶었는데 내 동생이 55로 선택을 하고 45가 내가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자를 정확하게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이 나누게 하고 한 사람이 선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만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한 방법을 써가지고 땅을 분배, 지도 그려와 선택해서 제비 뽑아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요 야베스 온니엘이 나오고 13절에 이제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온니엘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야베스의 시대가 사사 시대의 초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나오고 그리고 온니엘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초기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온니엘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3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사사기 1장에 가면 다시 등장을 해요. 같은 내용이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리라. 그러니까 역대상 4장에서 갈렙이 나오고 온니엘이 나오고 그리고 야베스가 나오고 하는 이때의 상황은 사사시대의 초기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사사시대의 처음 일대 사사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 산지를 넓혀달라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갈렙에게 준 유다 지파에게 준 그 땅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잠깐만요. 여호수아서 제가 참 찾아보고. 예. 이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이제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삶을 살려면은 누가 살아내야지 돼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나요? 내가 살아야지 되나요? 내가 살아내야지 돼.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물리치고 물리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차지해라 라고 해갖고 들어가서 분배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땅을, 여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승달 지역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껴있는 이 땅은 늘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해요? 명동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의 명동은 땅값 제일 비싼 것, 돈 많은 사람, 그죠? 여기도 힘 있고 능력 있는 자, 칼 잘 쓰는 자들이 여기를, 가나안 7족속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도 여기를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실제 칼은 누가 갖고 있어요? 블레셋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이에는 칼이 없더라. 근데 이들이 다 갖고 있는데 가서 너희가 쫓아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도 유혹이나 이런 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17장 15절 보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울 거치면서 사무엘 거치면서 영토 확장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하 7장에서 끝나요. 다윗이 여부수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뒤에는 영토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해놓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땅을 만들고 세상 모든 걸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걸 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하는 과정이 다 누가 하냐면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아니하고 직접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위하고 장모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생활의 개개인의 승리는 누가 가져요? 다 개인의 몫이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단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건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개척을 해요 못해요? 사사기에 들어가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 지파에 그 사명을 준 내용이 나와요. 가서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사기 19장에는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간음을 하고 처분을 드리고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역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야베스의 기도 후에 온니엘이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역대 4장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 갈렙, 온니엘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사사시대의 초기로 보고 분배받을 땅을 위해서 그 힘을 달라 이 산지를 넓혀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며 갈렙에게 준 땅 이 산지를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등장한 온니엘을 보고 우리가 역대상 4장, 9장, 10절, 11절, 12절 이때가 사사시대 초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이 지경을 넓혀달라. 갈렙에게 준 그 산지 이걸 내가 차지할 수 있게. 근데 결국 마지막 차지한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여부스 공격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절뚝발이라도 너희들이 이긴다 이렇게 하면 멸시를 하고 무시를 했는데 다윗이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을 했죠. 그래서 그 여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물길른 자가 됐다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해갖고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상의 어떤 영역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하는 이것 하는 것. 그래서 사사기는 이 온니엘이 등장하고 이기고 그랬지만 온니엘이 이기고 난 다음에 좀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가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고 이것이 연속이 된 거예요. 우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사사기 전체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길 보면은 자녀 교육 실패한 얘기도 나와요. 참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 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두 자녀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 여호와의 그 제단이 부적이 돼가지고 전쟁터를 끌고 나갔다가 빼앗기는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서 돌아오고 그러죠. 사무엘도 자기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자기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 교육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바르지 못했어요. 참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나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도 타락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좋은 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손뭉치에다가 뭐 기도하니 응답됐다 안 됐다 자꾸 이런 것만 따지고 그러는데 기도원이 우리 왕이 돼달라라고 했을 때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겸손한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씩 깐 어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그러니까 그 사사들 보면 자식들이 뭐 70명씩 되더라. 어떻게 한 여자가 70명이 됩니까? 수많은 여인을 거스리고 타락했다는 증거가 되게도 됩니다. 삼손도 봐보세요. 기드온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삼손도 그 들릴라에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세이렌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사이렌 나오기 이전에 세이렌. 그 섬 앞에 그 마녀 앞을 지나가기 위해서 돛대에다가 자기 몸을 묻게 하고 촛물로 귀를 막으면서 버텼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은 여기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사실은 눈이 뽑히는 장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 제사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타락을 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밥 먹을 곳을 구하러 다니다가 어느 지파에 단 지파에 가서 제사장 한 집안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팔려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도덕적 타락 우리 제사장 이렇게 봤듯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이네요. 레위기 10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10장, 레위기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59쪽입니다.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 신명기 33장 31장 여기에도 보면은 가르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본분을 사실은 레위 지파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잘못 배우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복, 내 주위의 어떤 영역, 어떤 설교 제가 2개를 이렇게 참조를 했듯이 뭐 사업 확장이라든지 어떤 교회당 확장, 이전 이런 쪽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개인의 어떤 그 소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갈렙이 받은 유다 지파의 어떤 산지,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물리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지경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 그 안에 있는 더러움.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요? 5개 가져갔어요. 근데 4개는 안 썼어요. 그죠? 왜 4개를 안 썼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안 쓴 것 같아요? 쓸 데가 없었는가? 몰라. 저는 그러다가 저 뒤에 사무엘인가 어디 뒤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거인 4명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돌은 아닌데 칼로 거인 4명을 싹 쓸어가지고 가나안 족속 그 자체를 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숫자 5는 은혜의 숫자라고 그래요. 8은 부활의 숫자라고 하고 3, 7, 10, 12 이건 완전 숫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 5을 은혜의 개념으로 봤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4개가 쓰일 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돌은 아니었지만 그 거인 넷을 죽였던 장면이 따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있었던 수많은 더러움,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상한 짓들 했던 이런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닌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타락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룻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룻기 들어가서 다윗 왕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룻기 들어가면서 사실은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전주곡이냐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전주곡이에요. 그래놓고 사사시대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가 기드온 시대인가 하는 그때 어디에 속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의 어느 한 중간 지점을 뽑아내갖고 룻기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다 누구를 초점을 맞추냐면 마지막에 다윗 왕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며 우리도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저들과 같은 왕의 제도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또 다른 왕정 제도를 그들이 구해요. 그래서 그 왕정 제도가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사울을 주고 그러면서 사울을 통해 가지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훈련시키면서 사울 죽고 다윗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잘못하면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또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순간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 바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수많은 생각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 이런 걸 보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자의적 해석 또 문자주의적 문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성경 앞뒤를 다 무시하고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보는 것, 성경의 일관성, 전체를 한 맥락으로 보는 것. 그래서 창조에서 아담 만들어 놓고 범죄하고 주님이 오셨고를 큰 타이틀로 놓고 보면은 성경의 일관성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나는 거듭났어라고 내 다짐이 아니라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도 노예나 이런 데 가서 쭉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뭐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야 이렇게만 말을 하지만 실제 그것을 이루었는지 아니 성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잘라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 간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